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영접했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실히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삼성가에서 한번 태어나면 내 삶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삼성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너무 좋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종의 목소리가 아니라 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모세 땡 4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은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시끄럽다 보니까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40일의 의미를 지닌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설교를 좀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숫자 40이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좀 말씀의 은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숫자 40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또 출애굽은 40일은 아니고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 당하셨죠?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숫자 40을 의미하고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사건 말고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숫자 40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센스가 다 어디 가셨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다시 한번 센스 있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40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정성교회 센스 있으십니다. 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이라는 숫자와 되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쥐하로 기다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 지도자한테 너 왜 자꾸 우리 괴롭혀? 괜히 너 따라왔다 이렇게 힘든 일만 당하잖아 라고 불평불만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전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죠? 40일 동안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 속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인생 속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더 깊게 각인되는 그의 인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120세 동안 모세가 살면서 그의 인생의 주기가 있는데 그의 인생의 주기가 세 주기로 나누는데 0살에서부터 40살, 40살에서부터 80살, 80살에서부터 120살, 이 주기로 인생의 패러다임과 뭔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주기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일이 지닌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모세의 이 세 주기, 40년씩의 이 세 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 속에서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는 모세처럼 40주기로, 아니면 누구는 40일 주기로, 아니면 굳이 40일이 아니어도 어떠한 일정의 주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 40년 주기의 삶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어디 인물이죠? 구약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에 이 말씀이, 모세의 주기의 말씀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에는 모세의 어떤 주기적인 일생을 기록하지 않고 모세는 이때 어디에 있었다, 이때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그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사실 구약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신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한 가지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물이 모세였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세의 생애의 주기를 정확하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모세를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40년 주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요, 모세가 40년간 어디에 있었고, 또 80세까지 어디에 있었고, 또 120세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0살부터 40세까지는 어떤 삶을 어디에서 살았고, 80세까지는 어디에서 살았고, 또 120세에서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0살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0살부터 40세까지의 삶은 어디 생활이었죠?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왕의 자녀, 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애굽을 지도했던, 통치했던 바로 왕이 노예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요.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 강가에 버려둡니다. 3개월 동안 집안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모세를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이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에다가 딱 넣고 나일강에 딱 띄워요. 근데 여러분들, 띄우는 동시에 저쪽에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침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왕비가.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왕궁에는 스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스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왕비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여기 와서 그 좋은 데를 냅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는 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샤머니즘적 그런 문화 안에서 1년에 2번씩 나일강에 몸을 던져야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삶이 윤택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오늘 그런 의식을 하는 날이었던 거죠. 마침 모세가 버리는 날과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그 의식을, 종교적 의식을 하는 딱 그 날이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갈대 상자가 하나 오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앙예 하고 봤는데 애기가 너무 예뻐.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의 딸이 그 아들을 양잡아 삼아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0세부터 40살까지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0세까지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모세의 40세부터 80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30절 말씀에서도 몇 년이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40년이 찼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앞절 23절의 말씀에서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한 장소에서 40년을 살았으면 도합 몇 년이죠? 80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왜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광야로 나아갈까요?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자기의 친족 같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동족이 손해보고 자기 동족이 어떻게 해요? 괴롭힘 당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광야로 모세는 졸지에 왕궁을 떠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냐면은 우연치 않게 동일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20세까지 모세는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36절 말씀에 또 몇 년이 나오죠? 40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가, 광야로 쫓겨들었던 모세가 이번에는 마지막 120살까지의 40년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쓸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이가 지긋이 먹은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사명자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출애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0년씩 모세의 인생 속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40년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할 때는 채우시고 또 교만할 때는 꺾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깎고 계십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쯤 되면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시간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할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냐면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죠.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왕궁 생활하면서 고액 과외도 받고 수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수많은 권력과 그리고 행정력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가득 찬 게 애굽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됐고, 내 손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들, 애굽은 아주 되게 신선하고 되게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애굽은 나일강 근처에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어떻게 발전됩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해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육로나 해로나 그리고 하늘길이 있어서 그 무역이 여기저기로 다 발전되지만, 당시에는 딱 무역이 발전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죠. 첫 번째는 바로 육로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입니다. 나일강 근처에 있었던 애굽, 수많은 그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태양력과 점성술과 수사학과 건축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배우게 되고 지식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수사학이 발달하고 건축학이 발달하면서 애굽에서 멋지게 건축 양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모든 지식의 집합체에 그 건물 같은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죠.
여러분, 피라미드는 아주 수학적입니다. 삼각형, 그게 물론 무덤이긴 하지만은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계산과 엄청난 건축 기술이, 그 안에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지혜와 그 기술들이 모세가 다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세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수많은 지식으로 축적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절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능력, 그 모세의 젊은 패기, 그 열정에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는 어디로 내보내게 되죠?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사실 40세 이전에 하나님은 사용한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사용한 인물들이 많아요. 다윗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래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아주 젊었을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나이도 괜찮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하셨을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손에 많은 능력들을 갖다 보니까요, 그가 늘 바라보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관점이 하나 있었어요. 삶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좌우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음을 없음을 보고. 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게 될 때 결국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살인하는 동기가 뭐죠?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움직임의 목적과 시작과 마무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좌우를 살피는 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를 때에도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까지 모세의 삶 속에서는 엄청난 지식을 축적하면서 늘 보여지는 것, 그리고 늘 손에 들리는 것을 보면서 강력한 이 애굽의 이 강력한 힘, 눈에 보여지는 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치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점점점 보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좌우에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좌우를 살피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되겠죠? 위아래를 살폈어야죠. 이 좌우에 주신 것도 누구요? 위에서 허락하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인하기 직전에도 좌우를 살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에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러나 모세가 만약 영적인 눈, 위에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그는 살인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살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일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앞에 경찰차가 있으면 불법 유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은 살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주어지는 지식, 눈에 보이는 그 권력, 그 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손에 들린 것을 의지하고 손에 들린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젊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노하셨을까요? 너 네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야. 너 네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했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했다가 그 일 한다면 너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좌우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40년의 삶, 아무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모르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알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쫓겨납니까? 광야로 쫓겨나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났을 때 40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경험한 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좌우를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좌우를 바라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좌우를 바라보면 내가 어디에서 쉬어야 되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되지? 좌우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좌우를 바라보면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좌우만 바라보면서 옛 습관대로 광야에 들어와서 좌우만 바라보면서 하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광야에서 40년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시떨기나무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환하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알게 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에게 임했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에 타야 될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나 불이 활활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불씨가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존재는 타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 기만, 손에 잡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광야의 생활 속에서 고백하는 게 있죠. 좌우를 살피면서 살아왔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좌우만 살펴보면 교만하거나 절망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내가 위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좌우만 바라보면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는 나무를 통하여서 그의 시각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40년을 80세까지 마무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광야는요, 누군가에게는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누군가에게는 고독의 시간이죠.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과 고독의 시간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외로운 시간이라는 것은요, 혼자 있는 시간의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혼자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독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인데 그 고독을 내가 즐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고독의 시간이 있는데, 이 고독의 시간은, 그리고 이 외로움의 시간의 결과는 뭘까요? 외로움은 나 혼자 너무 힘든데, 이 외로움은 반드시 우울증으로 가요. 우울하다고요. 근데 고독은 뭘까요? 혼자 있지만 긍정적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성숙함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광야 속에서 누구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누구는 고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여전히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여전히 좌우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네, 나를 다 떠났네,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고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겸손의 시간, 성숙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들, 외로움의 시간으로 가면 안 돼요. 어저께 유명한 가수가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죠. 늘 혼자 있더라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이 왜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잘못을 안 저지를 수밖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외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좌우를 넘어서서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볼 때, 그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성숙한 시간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8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모세가 120년까지 삶을 어디에서 살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모세가 좌만 바라봤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의 시각의 방향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어디를 보게 되죠? 위아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돼요. 이 방향을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80세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 지도자로 그를 부르세요. 그 당시에 나이는 몇 세였죠? 80세. 그닥 용기를 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때 부르신 것은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멘.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면 자기 혼자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그의 삶의 시각에 균형이 있어요. 모세는 처음 그 시각은 병든 시각이었어요. 손에 쥔 것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의 시각을 위로 올리셨어요. 이 두 가지를 연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양쪽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죠?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요, 처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썼어요. 그러나 그 열정, 그 지식, 그 재정,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면서 좌우를 살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열정은요, 나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은 반드시 그 열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손해보게 되고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패션은 누구의 패션이에요? 예수님의 패션이에요. 예수님의 열정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열정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누굴 죽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열정 가지고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세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누군가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처럼 부르셨어요. 실수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곰곰이 한번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디쯤 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냥 좌우만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나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 헌신, 그 헌금, 그 열정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재정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든 헌신, 모든 재정,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헌신이 어떤 동기로 시작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기까지 힘들어서 주님, 제가 어디에 가야 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견뎌내세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거예요. 그 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을 다 태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좌우에 목말라 있던 시각을 위로 올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운로드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이 달려질 줄 믿습니다. 똑같이 광야에 있지만 누구는 외로워요 제가 죽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광야의 순간에 하나님, 이 시간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고 위아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위아래 좌우가 있을 때 십자가는 완성이 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아, 이놈 준비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정,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살리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사명자의 삶을 반드시 손해로 이뤄줘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합시다. 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주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